오늘 보는 페이지는 7페이지겠죠, 책에. 7페이지고. 네, 성경을 우리 매번 찾았다, 그죠? 성경 로마서 5장 1절을 일단 펴봅시다. 신약 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에서 10절. 네. 신약 성경 245페이지.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매주일 우리 보는 거니까요.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면 됩니다. 매주일 똑같은 거 봅니다.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5장 1절에서 245 다 찾았죠? 네? 로마서 5장. 신약 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 자, 다 찾았죠? 왜 시간이 많이 걸리노? 짱무졌노? 자,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서 우리 로마서 5장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을 중심으로 해서 고통이 주는 교훈,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나눠드린 책 있죠? 그걸 7쪽을 보면 됩니다. 7쪽. 7쪽에 보면 제목이, 맨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몇 가지 오해. 그러니까 지난 주일까지 배웠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것이 3절에 나오죠. 5장 3절,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하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말은 뭡니까? 환난을 고통으로 바꿔볼 수도 있죠. 그죠?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는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는 겁니다. 고통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쉽게 지난 주일까지는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어쨌든 간에 좌우당 간에 고통 중에서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그게 비결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만 결론 내리면 오늘 7쪽에서 말할 때는 몇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몇 가지 오해가. 그래서 그 오해를 풀고 그럼 그 오해를 풀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러니까 고통 중에서 즐거워한다는 것, 환난 중에서, 고난 중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것을 한번 풀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것은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제목에서는 몇 가지 오해라면서 뭐라고 썼냐면
금욕주의도 아니고 위선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대하는 자세에서 고통과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볼 때 금욕주의거나 위선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욕주의라는 것은 무엇일까? 금욕주의라는 건 무엇일까? 여러분 알고는 있지만 또 좀 명확하게 모르는 게 금욕주의라는 것이 무엇일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욕망을 가지지 않는 것, 그게 금욕주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면 아주 고상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이 금욕주의자들이 가장 유명한 금욕주의자들이 누구였냐면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스라엘의 초대교회 당시에 어느 나라의 식민지에 이스라엘은 살고 있었습니까? 어느 나라 식민지입니까?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 로마의 대제국의 역대 황제들이 어떤 그 철학 사조 안에서 사로잡혀 살고 또 정치를 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냐면 그 스토아, 그러니까 아레오파고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너희들이 평소에 아테네에 가서 너희 평소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상가들과 이렇게 그 어떤 논쟁을 하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부류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스토아 학파 사람들과 그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스토아 학파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 금욕주의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내 기대치를 낮추면 행복할 수 있다 해서 그 말을 뭐라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냐면 에피타이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목표치를 높게 안 잡으면 에피타이어의 평정심으로 들어가서 욕심을 높게 안 부리면 내가 이루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다. 그게 행복이다.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그게 그냥 동네 사조가 아니라 얼마나 그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그 고전, 로마 시대의 고전, 지금도 인문학자들이 읽고 있는 고전에 보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스의 명상록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아주 작은 책이 있어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스가 누구냐면 그 로마 시대의 한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 사람이 스토아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리고 그 유명한 그 정신병자 같은 그 나쁜 왕 중에 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네로라고 들어봤죠? 그죠? 네로? 그 네로라는 황제는 어떻습니까? 그 완전히 정신병적으로 이렇게 돌아버려가지고 로마 시내를 황제가 직접 불을 지르게 하잖아요. 근데 그 불을 질러놓고 로마 황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예수쟁이들이 불질렀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관동 대지진이라고 들어봤죠. 관동 대지진. 일본 관동 대지진. 관동지방에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 조선 사람들이 일본의 그 운물들에 독을 탔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그걸 뭡니까? 그 소문을 완전히 버뜨려서 그때 일본 안에 있던 조선 사람이 수만 명이 학살당했죠. 그러니까 네로도 어떻게 했냐면 이 로마에 불을 탄 것이 자기가 불을 질러 놓고 이걸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워보죠. 그래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학대당하고 막 쫓겨나고 막 이런 상황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그 네로가 초창기에는 그렇게 악한 왕이 아니었죠. 아주 훌륭하고 현명한 왕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 연산군처럼 연산이 처음에는 아주 그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이었죠. 근데 뭐 때문에 연산이 획 돌았습니까? 얼게 뭡니까 목사님? 뭐 그게 중요합니까? 오직 복음이지. 그 말은 맞는데 연산이 왜 그렇게 획 돌았냐면 엄마가 나중에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엄마가 독살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자기 엄마를 폐비시키고 자기 엄마에게 그 사형을 언도하도록 그 부채질했던 그 신하들을 다 죽이게 되잖아요. 연산에 엄마 복수한다고. 그러니까 그 왕궁이 완전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폐위되고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훌륭하지 못하고 악한 왕들을 쓸 때 그걸 군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연산왕이 아니고 연산군이 되는 거죠. 군. 또 군이란 또 군이 또 누가 있습니까? 보면 광해군이죠. 광해군. 광해군은 강해가 아니고 광해군은 왜 그렇게 또 그러냐면 처음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광해군도.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신하들이 얼마나 이 꼰대들이 많았냐면 무조건 명나라, 그러니까 중국, 즉 명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명나라 편만 들어야 된다고 고집을 부렸단 말이에요. 근데 명나라가 이제 기울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명나라가 망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다음 무슨 나라입니까? 중국 요리집을 무슨 요리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무슨 요리집? 청요리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처음 들어봤습니까?
명요리집이라고는 말 안 하죠. 중국 요리를 뭐라 합니까? 청요리라고 그러죠. 그 왜 청요리입니까? 청나라 요리. 처음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명나라 다음이 청나라라고요. 청나라. 근데 청나라를 중국 사람들은 오랑캐라고 봤다고요. 오랑캐. 근데 지금 청나라가 중국을 거의 장악하고 명나라가 기울고 있는데 조선에서는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꼰대 신하들이 뭐라냐면 끝까지 명나라와 잘 지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명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명나라는 망하게 생겼고 청나라가 지금 득세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하고 잘 지내야 되겠습니까? 조선이. 청나라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저 꼰대들은 뭐냐면 그러면 되나 사람이 이래 된 거예요. 근데 광해군은 뭐라냐면 와 그래갖고 우리 다 죽을라고? 이래 된 거예요. 그럼 우리 다 죽을까 그러면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그래서 일어난 그게 뭡니까? 병자호란 아닙니까? 병자호란. 청나라가 와서 우리나라 인조를 완전 뭐 신하 이하로 대우해서 뭡니까? 남한산성에서 갇혀 있다가 인조가 항복하고 그 추운 겨울날 왕이 신하 옷을 입고 계단을 올라가면서 절을 하면서 쿵쿵 머리가 소리가 나도 땅에다 머리를 찍으면서 절하면서 청나라 황제한테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꼰대라고 정부로만 나도 이제 꼰대는 하여튼 그 고집부리가 그래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광해군은 뭐라고 그랬냐면 왕이 되어서 선조 다음에 왕이 되어서 이 나라가 그러면 안 된다. 백성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대의명분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백성이 억울하게 죽으면 안 되고 백성이 고통당하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잘 봐서 잘 친교하고 잘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신하들이 말 잘 됐습니까? 잘 안 됐죠. 그러다가 뭡니까? 광해가 자기 친엄마가 아닌 그 대비를 뭡니까? 폐위시키죠. 근데 그 폐위된 쪽에 그 신하들이 뭡니까? 반정을 일으켜서 광해를 뭡니까? 쫓아내게 되는 거죠. 그게 인조반정 아니에요. 인조반정. 인조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광해군을 쫓아내고, 그래서 뭡니까? 인조가 명나라하고 끝까지 의리시키다가 그 많은 조선의 백성들이 죽고, 그러고 남자애들 잡아가가지고, 잡아가기 전에 그 어린 남자애들을 쭉, 그 수많은 남자애들을 세워가지고, 어른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이거 미투에 관계되니까, 남자애들 불화를 다 까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산 놈들만 그 내시로 종으로 보냈잖아요, 정말. 그리고 그 왕자들도, 인조 왕자들도 볼모로 잡아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동생이 효종했죠. 그 위에 왕자 이름이 뭐냐? 그 사람이 복음을 들었었어요, 청나라에서. 복음 들었었어요. 그걸로 인질로 잡혀가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조선에 그걸 전하게 되죠. 그 사람도 고민하게 되고 그런 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지금 다시 이제 이 본문으로 돌아가면 네로 황제가 아주 현명한 왕이었다고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 정신병력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이는데 그때 책사가 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네카. 이 사람이 뭡니까? 아주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였죠. 스토아 철학자. 근데 이 말이 안 먹히기 시작하는 거죠. 세네카가 이렇게, 그 네로가 돌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세네카가 그 철학이 뭐냐면, 욕심 더 이상 부리지 않는 거다. 이런 생각이죠. 그 욕심 부리지 않는 것에서 스토아 철학의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욕심을 안 부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욕심을 최대한 안 부리기 위해서 뭘 하는 겁니까? 세네카가 그때 왕실에서 떠나서 세네카의 말을 안 들어주니까 네로가 안 들어주니까 세네카가 이 책사의자를 버리고 왕궁에서 나와서 뭘 합니까? 최대의 그 금욕을 봅니다. 그게 뭡니까? 자살하지. 스토아 철학의 최대의 맹점이죠. 욕심을 최고로 줄이는 방법이 뭐냐? 내가 죽을 삐야 됐다 이거죠. 죽을 삐면 욕심 부릴 기나 있나 이래 되는 거죠. 최대의 맹점이죠. 그러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이 금욕주의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욕심 안 부리면 갈등이 덜하고 그러니까 고난 안 받기지 고통하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쓰있냐면 환난 중에 기뻐하는 것이 정말로 어떠한 것인가를 좀 자세히 살펴보자. 사람들이 이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다. 그래서 첫째 뭐라고 하냐면 환난 중에 기뻐하는 것이 단순한 금욕주의자가 아니란 것을 성경에 명백하게 나타냈다. 그러니까 금욕주의가 아니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삥삥 들어온 거다. 자기가 욕심을 낮추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든 잘못되면 어떻게 되면 아이고 내 팔자가 이렇지 내 수준이 그렇지 내 수준에 뭔 그런 욕심을 부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하면서 그 뒤에는 또 뭐라고 해야 합니까? 또 단순히 억지로 참으면서 웃는 것,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고통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 그냥 억지로 웃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불편한 것을 참으면서 견딜 수 있는가를 보는 태도도 아니다. 그리고 그냥 한정없이 그냥 기다리면서 굴복하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버티는 것도 아니고 욕심 부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참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말하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버티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웃는 것도 아니고 금욕주의도 아니라는 겁니다. 환난을 견뎌내는 것은 말씀 그대로 뭐냐면 견뎌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 포인트는 뭐냐면 견뎌내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는 것이다. 기뻐하는 것이다. 야, 이게 내가 가진 텍스트하고 조금 다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집에 가서 여러분이 조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환난을 견뎌내는 것은 말씀 그대로 기뻐하는 것이지 견뎌내는 것이 아니다. 견뎌내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기뻐하는 것이다. 견뎌내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뭐라고 하냐면 이건 극기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극기. 극기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것이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오해가 있냐면 고통을 즐기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단락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 단락이 또 나오죠. 또 다른 오해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금욕주의라는 것을 금욕주의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 다음 그 가운데 보면 또 다른 오해는 있죠. 그죠? 또 다른 오해는 찾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오해는 환난 중에 기뻐하는 것을 고통 자체를 즐기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즐기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뭡니까? 고통 자체를 즐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야, 고통이 즐겁다. 고난이 즐겁다. 환난이 즐겁다. 그래서 즐거운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기뻐하는 것이 고통과 아픔을 즐겨야 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비극이 생기고 마음이 아파도 어쨌든지 즐거워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까지도 이 레이 스테드만이 보았냐면 괴로움이 없으면 행복해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볼 적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움 자체가 막 괴로움, 고통 이게 왔구나 이러면서 막 이 괴로움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괴로움 자체를 즐긴 사람이 그걸 뭐라고 심리학 용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걸 마조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저키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반대가 뭐냐면 세디스트라고 얘기해요. 세디스트. 그러니까 세디스트는 많죠. 세디스트는 뭐냐면 남을 괴롭히면서 즐거워하는 거. 그 우리 마음에 그 묘한 감정, 그거는 느끼겠죠. 어릴 때 우리 자신이 주체가 안 될 때 내가 말한 것이나 내가 행동한 것 때문에 남이 괴로워하고 남이 힘들어한 것을 즐기는 것 있죠? 있었죠? 지금은 그게 죄책감이 들고 잘못된 것이라 알지만 우리 본능 가운데는 남이 슬프고 내가 한 것 때문에 남이 슬프고 남이 괴로운 것을 구경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 한구석에 즐거운 게 있어요. 그런 병적 증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걸 뭐 세디즘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볼까? 저도 그게 있어요. 왜냐면 보세요. 집에 가서 할 일이 없어서 TV를 틀다가 케이블 채널이 몇 개가 있어도, 텔레비 채널이 몇 개가 있어도 보다가 볼 게 없으면 제일 재밌는 게 남자들 뭔지 아세요? 그 이종격 투기 그거예요. 그 위에다 갖다 놓고 쪽 패는 거 있죠. 싸움하는 거 있죠. 싸움하는 거. 그거 그렇게 재밌대요. 뭘 재밌어? 지가 반응서 재밌어 놓고. 그거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게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그게. 사람이 사람을 좁혀는데, 그게 합법적으로 철조망에다 갖다 놓고 좁혀는데 뭡니까? 그리고 이게 콱 해놓고 막 찢어지고 터지고 피가 터져도 계속 경계해요, 그거. 항복하지 않으면. 그거 무엇으로 장사를 하는 거냐면, 남이 괴로워하고 남이 아프고, 또 때리는 선수 있잖아요. 때리는 선수가 내가 돼가지고, 내가 막 동화가 돼가지고, 남이 힘들어하는 것을 즐기는 그게 세디스, 과학적인 그 성격이라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런 성격이 우리 본능 가운데 있으면, 또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면, 당하는 것을 즐기는 성격이 있다고요. 당하는 거.
고통 당하는 것을 즐기는 소리. 에이, 그런 게 있습니까? 여기 있으면요, 이것도 있어요. 뭐라고요? 이게 있으면 저것도 있어요. 분명히 뭐예요? 이게 있으면 저것도 있어요. 사람 안에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그래서 바울도 뭐라 합니까? 로마서 7장에서 내게서 성과 악이 둘이서 싸우는 것을 내가 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그러니까 뭡니까? 과학적인 것을 즐기는, 남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것이 있으면, 뭡니까? 당하는 것을 즐기는 우리 마음관도 있어요. 그래, 목사님 그런 게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와가지고, 뭐, 나눔을 하거나, 뭐,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님한테 상담받으러 와가지고, 상담받으러 옵니까? 대부분은 옵니까? 자기 말하러 옵니까? 자기 말하러 와요. 그래서 뭡니까? 상담해준 사람도 이제는 마음에 각오를 해요. 웬만하면. 내가 다 들어줘야지. 나중에는 뭡니까? 거꾸로 가는 소리를 해도 내가 다 들어줘야지. 대단한 소리를 해도 내가 다 들어줘야지. 그런 각오로 그걸 잘 받아주는 사람이 상담 잘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상담 잘하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상담 잘하는 사람 뭐라고요? 잘 들어주는 사람. 상담 잘하는 사람 뭐라고요? 잘 들어주는 사람. 말 잘하는 거 별 필요 없어. 그러니까 박자만 잘 맞춰주면 돼. 그러니까 판소리 할 때 고수 북치는 고수가 얼씨구 좋다 요것만 해주면 돼. 별거 없어. 근데 사람 마음이 그게 잘 안 들어지거든. 에이씨, 그건 아니지. 이래 나오거든. 그러고 보니까, 내 말 들어봐. 그래,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 근데 잘 들어주는데, 들어줄 때 그 말하는 내가 듣는 내용들이 좋은 내용입니까? 안 좋은 내용입니까? 안 좋은 내용이라 오죽하면 왔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뭡니까? 이야기 쫙 하고 나면,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야기 다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제대로 안 들어놓고도 찝찝합니까? 좋게 시원합니까? 시원하지. 말할 데 없다가 며느리가 우리 시어머니를 한테 잘 하는데, 그래도 어쩌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깨끗한 게 있고, 그러면 그걸 아들한테 같은 집에 사는데,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손주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다 지금 앞에 있는 거 다 지금 마누라 앞에인데. 아들한테 잘못 말했다가 집에 2차 대전, 3차 대전 만들게. 그러니까 뭐 할매가 말할 데가 없는 기라. 쏙이 오장이 썩어서 꼬장이 되는 기라. 그죠? 그러면 상담하러 오거나 친구한테 갖고 다 부르니까 우리 며느리가 이랬고, 집안에 누구가 그랬고, 우리 아들이 하나도 몰라주고, 그러면 뭡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나면 해결된 건 하나도 없는데, 말 다 하고 나면 찝찝합니까? 시원합니까? 좋게 시원하지요. 근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게 뭡니까? 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는 걸로 풀고, 좋은 말로 하면 풀고, 그걸 즐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걸 더 냉정하게 빡 줄여서 압축해서 말하면, 사람 마음 한구석에서 고통을 즐기는 게 있어요. 더 이야기해 볼까요?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정말 외롭잖아요. 근데 누가 상담하러 오고 누가 봐주러 온 사람한테 소소하게 이야기 다 하잖아요. 근데 소소하게 이야기 하는 거, 즐거운 거 이야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누가 먹이고 누가 내한테 함부로 했고 그걸 막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말할 게 없는 기라. 그러면 속이 안 풀리는 거라. 그러니까 혼자 사는 노인네들이, 어르신들이 뭘 기다립니까? 쪼개 나쁜 일이 있으면 좋겠는 게라. 쪼개 힘든 일이 있으면 좋겠는 게라. 그러면 뭡니까? 할 말이 생기거든. 근데 우리 마음에,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다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환난과 고통을 겪을 때 그 환난과 고통을 환영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그걸 이야기거리로 만들어주고 그걸 이야기하면서 내가 즐기고 기뻐하는 그거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 구석에는 그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에게서 불행을 앗아간다면 그것은 정말로 그들이 괴로워할 것이다. 불행이 걷어져 가는데, 불행이 없어져 가는데 정말 괴로워합니다. 왜 괴로워합니까? 할 말이 없거든. 말할 거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못되게 우리에게 버릇이 든 것이죠. 좋은 것과 기쁜 것은 이야기 안 하려고 드는 거예요. 애들도 그러잖아요. 좋은 거 기쁜 거 이야기 안 하려고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럽니까? 이 친구라니 뭐라고 합니까? 좋은 거 기쁜 거 이야기하면 야 한턱 쏴! 이러니까 쏘기 싫어가지고 저새 이야기 안 하려고 해. 그러니까 나쁜 거, 슬픈 거, 힘든 거 이걸 이야기하는 어떤 순간에는 즐기는 순간이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아니랍니다. 비틀리고
왜곡된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그러면 뭐냐면 단지 행복한 척 해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진짜 내가 고통과 환난 때문에 내가 슬프고 힘든데 그런데 내가 이것을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행복한 척, 7쪽 맨 밑에 줄에 나와 있다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또 환난 중에 있죠. 또 환난 중에 7쪽 맨 밑에 있죠? 8쪽으로 같이 넘어갈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환난 중에 기뻐하는 것은 그저 행복한 척 하는 것과 도 다르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하고 행복한 척하고 같습니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거하고 행복한 척하고는 다른데 나는 불행하고 나는 슬프고 난 지금 힘든데 행복한 척 하는 거 이것도 뭡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뜻이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척, 즐거운 척, 기쁜 척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단지 행복한 척 했어도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마음이 미칠 듯이 아파도 남들 앞에서는 가식적인 미소를 띠고 행복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그것이 로마서 5장에서 말한 것이라고 바라보고 생각한다. 그게 셋째 줄이네요. 그 다음 뭡니까? 하지만 기독교는 결코 위선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행복한 척하는 것을 이 지금 저자 목사님은 뭐라고 하면 그게 위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복한 척하는 건 행복이 아니고 행복한 척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다시 목사님 지난주까지는 은혜 받았는데 와 이러면 다시 원위치인데요, 목사님. 그래도 막 내가 고난 당하고 고통 당하고 힘들어도 내가 막 그리스도인의 특권으로서 고난 당하는 것과 더불어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막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막 내가 행복을 부르고 막 즐거움을 부르고 기쁨을 부르면 내가 올 거라고 믿었는데 행복한 척 하지 말라네요. 그러면 나 원위치인데요, 목사님. 다시 절망인데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원위치로 가서 저 사람 뭐라고 하냐면 행복한 척 하면 행복한 게 아니다. 그건 위선이다, 위선. 거짓말이다. 다시 원위치로 간 거예요. 어쩌려고 이러는 거 몰라. 다시 원위치로 간 거예요. 행복한 척 한 건 행복이 아니다는 겁니다. 행복한 척 하는 건 뭐라고요? 행복이 아니다. 행복한 척 하는 건 뭐라고요? 행복이 아니다. 그럼 그거는 뭐라고요? 위선이다. 그거는 뭐라고요? 위선이다. 그러면서 성령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진정 기뻐하는 것이다. 진정 기뻐하는 것이다. 진짜 기뻐하는 마음이 다른데. 그래, 그걸 누가 모르나요? 진짜 기뻐하는 마음, 그거는 뭡니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면, 그러면 진짜 진정 기뻐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셋째 줄에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바는, 이건 또 다르구나. 그러면서, 여기서는 그걸 뺐구나. 옛날 책에서는 뭐냐면, 자기 딴에는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는 절대 사기치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기독교는 절대 사기치는 종교가 아니다. 행복한 척 하는 거 아니다. 그건 행복이 아니다. 위선 떨면 안 된다. 만약에 진짜 그걸 행복이라고 말한다면, 사기치는 종교가 되는 것인데, 어떤 기독교도 그것은 사기치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도나 어떤 성경 구절도 우리에게 가공적으로 쏙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래서 진정 그러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우리는 그럼 다시 질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진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 진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내가 환난 중에 기뻐해야 된다, 기뻐하리라 이러면서 내가 기뻐하려고 하고 그것을 상황을 변화시키고 역전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위선이라고 그런다면 진짜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진짜 기쁨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12장 11절에 그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운데 줄에서 보면 하지만 사실상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밑에 줄에 가면 히브리 기자는 이거 찾았습니까? 그러면 따옴표 있죠. 따옴표. 무릇 있죠. 무릇 찾았나요? 안 찾은 분, 아직 못 찾은 분 말씀하시고 8쪽에 보면 가운데 보면 따옴표에 무릇 있죠. 무릇 징계가 있습니까? 찾았어요? 못 찾은 분은 손들어 표시하세요. 찾았어요? 이해숙 집사님 찾았어요? 그 손들어 말하라니까. 8쪽 가운데. 8쪽 가운데. 다 찾았죠?
이게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어요? 찾았죠? 예. 있습니다. 무릇부터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구절은 징계의 고통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징계의 고통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무릇 징계가 이런데 이 징계를 또 어떤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되냐면 훈련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받는 것도 고통이고 훈련받는 것도 무엇입니까?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징계의 고통이나 훈련의 고통이라면 이것을 어떤 고통으로 또 볼 수 있냐면 환난의 고통이다. 환난의 고통이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환치해서 교환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집사님 못 찾았어요? 무슨 고통이라고요? 징계의 고통은 훈련의 고통이고 그것은 또 무슨 고통이라고요? 환난의 고통. 환난의 고통. 환난의 고통이라고 여긴다면 그 모든 훈련이 그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도리어 쓰라린 것으로 슬픈 것으로 생각되지만 나중에 이것으로 연단받은 사람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어떤 성경에는 뭐라냐면 의의 화평한 열매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의가 있고 평강의 열매 두 가지로 말하는 쪽도 있고 어떤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뭐라냐면 한 가지인데 의의 평강의 열매다. 의의 평강의 열매다 이러면서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징계와 더불어 포인트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맨 끝에 나오는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니까 고통 자체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면 조금 윤곽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통 자체가 즐거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아까 5장 3절에서 바울이 말할 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중이라니까 가운데 중자니까 환난이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11절하고 같이 보니까 환난 다음에 징계 다음에 그것을 지나왔을 때 그 열매를 다른 말로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 결과, 그 나중, 그 결산, 그 열매가 기쁨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환난 고통 자체가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과 슬픔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그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고 받아들이더라도 그것 자체가 기쁨이 되거나 그것 자체가 즐거움이 된다고 바울도 말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나온 다음에 그 결과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 기쁨이 된다. 즐거움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의의 평강한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 자체가 징계 자체가 고통 자체가 즐거움이 아니라 뭐가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겁니까? 열매. 근데 열매를 위해서는 뭡니까? 과정이 거쳐와야 된다는 거죠. 고통에는 고난이 어려우면 씨도 열매도 뿌리고. 그래서 그걸 뭐랍니까? 여기는 징계의 고통이라 말했지만 그 오늘 같이 읽은데 보면 12장 11절에 보면 그 가운데 뭐란 말이냐면 연단이란 말이죠. 연단이란 말 찾았죠. 그죠? 그 연단이란 말을 지난 주일에 내가 뭐라고 했으면 뭘로 고쳐 쓸 수 있다고 그랬죠? 훈련. 훈련은 됩니까? 편안합니까? 되지요. 훈련하면 편안합니까? 됩니까? 되지요. 뭡니까? 참 내가 어제 그걸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외국인이 한국에서 한 몇 년째 사는 외국인들이 있는데 그 절에 이제 놀러로 가가 대웅전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절을 한다는 거예요. 절을 한다는데 보통 우리나라 풍습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산 사람에게는 절 한 번, 죽은 사람에게는 절 두 번, 불상 있는 부처에게는 절 몇 번 합니까? 3번. 불상에는 절 3번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해봤는가 봐. 꼭 해봐야 합니까? 들으면 알지. 3번. 산 사람한테 절 몇 번이요? 한 번. 죽은 사람에게는 2번. 불상 앞에는 뭡니까? 3번.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그걸 뭡니까? 그걸
이제 좀 더 하는 사람이 뭡니까? 그게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업이 몇 가지로 그냥 108가지라 해서 그걸 뭡니까? 108배라고 한다. 108배. 그래서 그걸 경지에 오른 사람은 몇 배 한다고 합니까? 3000배도 한다고 그러죠. 108배 그 될 것 같습니까? 죽습니다. 108번 그 절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도 뭣도 모르고 108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두 분 하고 나니까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뭐라는 뚝 치죠. 우리 3배만 하자. 3배만 하자. 근데 그 3번 하고 말던데, 만약에 108배를 했다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 나지겠습니까? 안 나지겠습니까? 엄마미 뭐 해갖고, 대갖고 못 일난다고. 네,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게 훈련이라는 건 힘든 거라고요. 연단이라는 건 힘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시작되는 고난과 고통 자체가 기쁨도 아니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말하는 것은, 훈련 받는 동안에 그 되고 힘든 것 있잖아요. 그것 자체도 기쁨이 아니고, 그것을 거친 다음에 그 열매가 뭡니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그 열매만 맞이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3절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단 말은, 그러니까 환난과 연단을 거쳐와야 뭡니까? 열매라는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환난도 거쳐야 되고 연단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뭡니까? 소망을 낳는다. 이것도 같은 말인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와야 나중에 소망이라는 열매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고난이라는 것을 정말 그게 힘든 거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왜요? 열매라는 결실이라는 그 소망을 우리가 맞이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고통 자체가 기쁨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연단 자체가 기쁨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 열매가 기쁨이라고. 열매.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소망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구절은 징계의 고통에 관한 것이지만 환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픔의 순간에는 바로 기쁘다고 못 느끼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쁨이 생길 것이다. 그 열매를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쁨이 생겨날 것이다. 근데 이게 맞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생긴다고 말해도 되는데 성경 12장, 히브리서 12장 11절 그대로 말하면 이게 너무 이게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뻐한다면. 근데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하면 그 열매 결과가 기쁨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그죠? 열매 결과가 기쁨입니다. 고난 자체가 기쁨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뭐랍니까? 그 사이코라고 합니다. 막 고난이 기쁘다 이래서 막 기쁨이다 좋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걸 빼버렸구나. 안 뺐네? 8쪽 아주 위중한 병 때문에 했죠. 세 번째 단락에 이거 보면 뭡니까? 아주 위중한 병 때문에 다리 하나를 절단해야 했던 환자가 있었다. 그가 죽기 며칠 전에 병원으로 그를 보러 갔는데 나는 그때 그가 한 말을 겪고 읽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통의 가치와 그 가운데서 기뻐한다는 것은 완전한 의미를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따옴표 있죠. 따옴표.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겪었던 시련들을 결코 스스로 선택한 적은 없지만 그 어느 것도 놓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애매해요. 내가 겪었던 시련들은 결코 선택한 적은 없다. 이 말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어떤 분이냐면 어떤 질병 때문에 다리의 어떤 부분들을 절단했는데 이것 때문도 낫지 못하고 이분이 이제 결국 나중에 죽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죽기 전에 그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한 말이 뭐냐면 내가 겪었던 시련들을 결코 선택한 적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병들었던 것을 내가 선택해서 아픈 게 아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다. 요거는 내가 이해를 해요. 여러분은 작게 말해서 감기가 하나 들어도 감기를 내가 선택해서 감기 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해가 가요. 내가 이렇게 죽기까지 아프게 된 거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은 이해하죠. 근데 그 뒤에 뭐라냐면 그 어느 것도 놓치려 하지 않죠. 뭘 놓치지 않으려고 했냐는 거예요. 자기가 이건 선택했다는 거예요. 무엇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 가요. 뭘 놓치지 않으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그 놓치지 않으려 한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내가 아프고 내가 죽음 앞에까지 온 질병을 나는 선택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렇지만 내게 오는 그 무엇,
그 어느 것도 내가 놓치지 않았다. 놓치지 않으려 한 것이 무엇일까? 이게 안 나와요. 그 말을 안 해요. 그 내가 못되게 말하면 말 안 하고 그냥 돌아가시면 어떡해? 그럼 나는 어디서 찾아? 그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한번 찾아봅시다. 진짜 이 수수께끼 숨바꼭질처럼 써놨다. 이분 왜 그러는 거 몰라. 끝까지 책 읽게 만들려고 그랬겠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결코 놓치지 하면서, 그것은, 놓치지 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오른쪽. 9페이지 있죠? 9페이지 9쪽.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통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을까? 사도들은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달을 때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 뭡니까? 어떻게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질문이 그거라니까 그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고통 가운데도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게 뭐냐고요, 도대체. 안 나와요, 또. 그 뒤에도 뭐랍니까? 사도들은 고통의 의미를 깨달을 때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 사도들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고통의 의미를 깨달을 때 기뻐할 수 있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고통의 의미가 그러면 뭐냐고요? 왜 그건 또 말 안 해주냐고요? 고통의 의미가 뭐냐고요, 도대체. 그 말 안 해주고 그냥 가버리고, 그냥 이 세상 떠나버리면 어떡하냐. 그것도 말 안 해요. 고통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가 봐요. 그 다음 뭐니까, 바울은, 그것은 우리 믿음을 통해 깨닫는 남들과 나눌 수 없는 일종의 내적 지식이다. 믿음을 통해 그것은 깨닫게 되고, 그것은 또 뭐냐면, 남들과 나눌 수 없는 내적 지식이다. 외적 지식이 아니고 내적 지식이다. 내적 지식은 내 밖에 있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겁니까? 내 안에 있어서 남한테 말해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모르면 알 수 있는 겁니까? 없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 어떡해. 네?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앞서 로마서 5장에서 환난이 고귀한 성품을 낳는다고 말했다. 그러면 고통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성취하며 그러죠. 고통은 우리의 환난은 고난은 반드시 무엇을 성취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 질문이 그거 나니까 무엇인가를 성취한다는 그 무엇이 뭐냐고요. 그것도 안 나와 있죠. 그다음 뭡니까? 그것은 생산적이며 가치 있는 거죠. 그래, 그것이 뭐냐고요. 그것이 뭐냐고요. 그것은 우리의 고통의 결실을 알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다. 이제 그거 하나 알겠죠? 뭡니까? 결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고통은 반드시 무언가를 성취하며 이러잖아요. 고통 자체가 성취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은 무엇인가를 성취해내며 이러잖아요. 그냥 고통 자체가 성취라는 게 아닙니다. 고통을 지내한 다음 성취해낸다 이 말입니다. 고통의 과정을 지나한 다음 성취를 해낸다 이 말입니다. 과정을 지나한 다음 성취를 해낸다면 그 성취는 뭐와 똑같습니까? 이게 결실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열매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지내와야 그 열매를 통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놨지만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정말 쉽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우리 어머니들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쉬운 말로 그렇게 써놨습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있죠? 찾았죠? 9페이지 가운데 아이를 출산하는 9쪽 가운데 아이를 출산하는 찾았습니까?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를 출산하는 여성의 표정은 온통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지만 그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통에는 기쁨이 있다. 그 아기 때문에 모든 출산의 고통은 보람을 가져다 준다. 고통은 보람 있는 무언가를 이루어낸다. 자, 이것 보니까 이해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 나올 때 되면 막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건가? 아픔 자체가 기쁨입니까? 아니요. 힘들어. 그런데 이 아픔, 진통, 산통을 지나오고 나면 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럼 아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기쁜 거야, 기쁜 거야. 그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아팠던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산통 자체가, 진통 자체가 기쁨입니까? 아니요. 산통, 진통이 지나간 다음 아이가 낳았을 때 그 자체가 뭡니까? 기쁨이요. 그러면 10달 동안 아이를 엄마의 뱃속에서 품고
막 이래 막 무거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지나고 막 이래 하다가 그 다음 그러니까 날이 다 돼서 막 배가 아프면 처음 애 낳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첫 애 낳을 때 이게 무슨 일인가 막 이게 뭐 천하가 무너지는 것 같은 이 두려움이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요즘은 남자가 따라 들어가기도 한다면 니 때문이야 이러면서 막 남자 머리 잡아 뜯고 막 그런 여자도 있다면서 너 때문이야 이 자식아 너 때문이야 왜 나 혼자 아파야 돼 같이 만들어 놔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그럼 그것 자체가 기쁨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 다음 그러니까 애가 나오니까 그게 기쁨. 그러면 애 나와서 애 때문에 기쁘면 그때 겪었던 일들 있잖아요. 힘들었던 일 있잖아요. 아팠던 일들을 다 보람으로 여긴다. 그래서 맨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람. 무엇을 낳는다고요? 고통은 보람 있는 무언가를 이루어낸다. 그러면 고통 자체가 보람입니까? 아니죠. 고통은 고통은 보람 있는 3시 반. 고통은 보람 있는 무언가를 이루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 자체가 끝나지만 그 열매, 그 결실,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것을 이루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해하죠, 그죠? 그럼 고통 자체가 기쁨은 아니지만 고통의 과정을 겪이고 고통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기쁨, 즐거움이 있다. 그럼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의연하게 맞이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시고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이 메시지가 나와요. 마지막 필터 확인 후 400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이게 시작할 때 나오죠. 근데 다시 꺼지긴 꺼져요. 네. 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 자체가 기쁨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모든 고통, 나의 모든 고난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다 당하시고
우리는 즐거워하고 우리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 때문에 주님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지나올지라도 하나님 그 결실과 열매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 어려움을 잘 지나서 잘 훈련받아서 보람과 그 결실과 그 열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 기뻐할 수 있도록 참 기뻐할 수 있도록 참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행복한 척하는 것도 아니고 위선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진짜 참 기뻐할 수 있도록 환난의 과정을 지나올 때 연단의 과정을 지나올 때 훈련의 과정을 지나올 때 결국은 그 보람으로 그 열매로 그 결실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통 앞에서 행복한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통 앞에서 위선 부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통, 고난 어떻게 보면 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사오니 주님께서 주신 행복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그 결실의 열매로 보람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연단과 훈련의 과정 가운데 힘든 과정을 겪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힘들어하거나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그 뒤에 오는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멸류관, 보람된 그 열매, 결실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